고린도전서 11장 신약성경 276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참 중요한 말씀이지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두 이제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에게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라. 3절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예수님처럼 이런 설교들은 보통 여러분들에게는 인기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복받아라 그런 것들은 이제 사람들이 듣기를 좋아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이런 설교에는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해 있고요. 그런 설교를 좋아하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의 이제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도 유로서 목사를 통해서 그분께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목회를 하면서 또 선교 일을 하면서 설교할 때마다 그런 고민을 했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보면 사도 바울이 고민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자,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2페이지인데요. 302페이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같이 속했더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결혼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그리고 진짜 복음.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게 사람들이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고 싶은 그런 이제 생각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뭘 선택했냐면 하나님을 부시게 하는 설교를 하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거지. 다른 복음이 있고 참 복음이 있는데 다른 복음은 복음을 변질시킨 거거든요. 복음을 약간만 변질시켜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료되게 시거든요.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요. 그거는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유혹이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복음을 중도하면 안 되고 참 복음, 은혜 복음, 천국 복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고집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처음에는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병자 고치고 그리고 죽은 자 살리고 고래도 5개 물고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지 않나. 수많은 그런 이제 환자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했을 때는 사람들이 강야에도 먹을 것이 없는 그 강야 벌판에도 남자만 5,000명이 모일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거 아시잖아요. 그게 송구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사람 많이 모아놓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때가 되면 이제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천국 되어서 하는 기쁨 소식을 증거했을 때 아시다시피 다 떠났습니다. 병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했을 때는요 사람들이 매지게 모이더니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래서 그들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적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호기심에 모여들었는데 드디어 때가 되면 이제는 더 이상 그 일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다 도망가고 남은 것이 12명밖에는 남지 않았던 사실.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영생의 말씀이 계시되 우리가 니게로 가오니까 아멘.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자들이 왜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그렇게 적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적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넓은 문으로 가고 있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적다.
좁은 문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문가,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 이걸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참 저의 이제 마지막 소원도 예수님처럼 좀 더 살다 가는 게 바로 이게 소원이거든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좀 비슷하게도, 예수님과 비슷하게도 좀 살아가는 그런 이제 성도들, 목회자 또 장로님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주님의 소원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한 가문의 자식이 그 가문의 가풍이 있고 부모가 남긴 어떤 유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추도식을 통해서 유족을 기리고 유지를 되새기는 것이 바로 추도식이잖아요. 부모님의 남기신 뜻, 그것을 따라서 사는 자식들이 자랑스러운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낳았습니다.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했냐면, 여러분들은 공짜로 가진 것이지만, 우리 인간 편에서 보게 되면 공짜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하나는 얼마나 귀한 존재냐면,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얼마나 가치가 있냐면 천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거라고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천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인데,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겠지만 그러나 내 편에서 보게 되면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니, 나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참으로 귀한 존재요. 여러분들 하나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 못 박에 죽였다니까요. 아니, 어떤 부모가 남의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처럼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떠나서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처럼, 그것도 죄인입니다. 죄인.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 못 박에 죽이기까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식이라면 부모가 나를 피를 쏟아 나를 낳았고 나를 키웠다고 하는 거, 그거 늘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소자인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 볼까요? 잠깐.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갔을까? 신약성경 173페이지. 지도 덕분이니까 좀 짤막하게 해야 될 텐데, 짤막하게 들린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까지 할 테니까. 요한복음 14장 31절, 오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런 여기를 떠나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예수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사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처럼 산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이웃에게 이제 표현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100점짜리 신앙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도 없으면 아직도 먼 거고, 그것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아들 내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성령으로 깨달아보는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웃에게 표현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한둘씩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 그건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백날 얘기해도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바로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우리 인류를 사랑하며 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영혼을 사랑하며 살 수 있었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가서 봅니다. 본문 봅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 오늘 이걸 알기를 원합니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며 살 수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을 머리라고 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수없이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머리로? 그리스도를 머리하고 살아가는 것.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머리하고 살았다는 얘기는 하나님 안에 살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 살았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하고 산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자식들이 풍랑을 몰아치고 비바람이 불고 할 때 저 어린 우리 유아실의 성도들이 어디 있을 때 가장 편하겠습니까? 엄마 품 안에 앉아 있을 때, 엄마 품 안에 앉아 있을 때 그들은 가장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안전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당연하죠? 똑같습니다. 이 풍파 많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려고 하십니까? 한 가지입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다 방패막이 되는데, 문제는 우리는 자꾸만 예수 바깥에 살아가거든요. 우리 인간은요, 아주 못된 하나의 이제 수성이 있는데, 그건 자꾸만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자꾸만 내 멋대로 한번 살려고 하는 것. 마치 당자가 아버지 안에 있을 때 모든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아버지를 벗어나서 아버지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벗어나서 살고 싶은 게, 이게 바로 인간의 잘못된 수성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살 때 가장 행복하고요, 가장 안전한데, 우리 인간들도 또 자꾸만 하나님의 간섭을 피해가지고 살려고 하는, 독립되어 살려고 하는 그런 마귀 유혹을 많이 받거든요.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머리하고, 그래서 그분 머리가 주는 것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바로 그분 안에 살아가는 건데, 내가 머리가 아니고, 우리 인간은 머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오직 하나님,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하고 살도록 창조했는데, 다른 인간들이 하나님 머리라고 하지 않고 그냥 마귀를 머리하고 소위 말해서 살아가려고 자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머리로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한평생을 살았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버지 이름으로 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요한복음 10장 25절 보겠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0장 25절. 신약성경 164페이지. 뭐 수없이 많이 들었던 거지만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성령으로 새김질됐으면 좋겠습니다. 남녀세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헛된 거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요한복음 10장 25절 신약성경 164페이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중보하는 것이다. 예수님은요, 아버지 이름으로 살았다. 자기 이름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산 것이 아니라, 자기 지혜로 산 것이 아니라, 자기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으로 산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으로 산 것이 아니라, 자기 견해로 산 것이 아니라, 자기 이론으로 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은 뭐로?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가 주신 것으로, 아버지 안에 있는 것으로, 아버지 안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아버지 안에 지혜가 지식이 있고, 아버지 안에 그분의 성품이 있고 사랑이 있고 다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주신 것으로 살았다. 그래서 성경은 앞당겨서 요한복음 5장 30절, 요한복음 5장 30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걸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아니 예수님이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대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예수님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데 우리는요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얼마나 많이 머무르칩니까? 스스로 살아보려고. 우리 인간은 스스로 살도록 창조된 것이 아닌데, 하나님 머리로 하고 하나님 안에 살도록 창조했는데 자꾸만 사단의 말에 속아가지고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만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절대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데, 참으로 인간들은 노력으로 돌을 닦고 수양을 통해서 자꾸만 내가 신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 이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율법. 내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거, 내 생각으로 살고 내 이론으로 살고 내 경험으로 살려고 하는 건 이게 다 율법적인 겁니다. 복음은 은혜입니다. 복음은 은혜. 그분이 주신 것으로만 살아가는 걸 가르쳐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살아가는 것은 그 은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내가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머리로 하고 그분이 주시는 생각을 주시는 마음으로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마귀해진 생각과 마귀해진 마음으로, 그래서 시험 당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왜 자꾸 시험 당하는 겁니까? 마귀를 머리로 하고 살아가니까, 마귀의 생각으로 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어려운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요 마귀의 임금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또 다른 생각을 주고 또 다른 마음 주는 거거든요. 미워하는 생각, 죽고 싶은 생각, 그렇잖아요. 낙심하는 생각, 절망하는 생각, 그런 것들은 다 마귀로 또 온 생각이거든요.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 잡혀서 살 때 얼마나 많이 보냅니다. 남편을 봐도 그렇고, 자식들을 봐도 그렇고, 나의 자녀를 봐도 그렇고, 희망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성경은 너한테서 희망을 찾으라고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 아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동해 초대교회는 인간들을 보면 내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희망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하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다음 벌써 우리 포기했잖아요. 응? 최소한 한 5년은 기다리세요. 5년. 이제 사는 때니까 5년 한번 기다려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동해 초대교회 세우신 어떤 목적이 있을 테니까요. 그 목적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게 아니잖아요. 그날씩 뿌리고 그 다음에 거두는 게 어디겠습니까? 적어도 가시수는 뭐 4, 5년 내일 만에 때가 되면은 그게 맺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아멘. 그분께서 은혜 주시는 그날, 아니 하루아침에 제자들에게 성령 부어줘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성령 부어주지 않고 다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떤 제자 녀석은 예수 팔고 자살하고 다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그때 성령 부어줘가지고 이렇게 세웠는데, 아멘. 그게 바로 그분의 때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분의 때가 있는 거거든요. 때가. 그러니까 그 때를 기다리는 이 믿음과 인내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때를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포기하고 넘어지고 있을 때 많거든요. 때가 있는데, 다 때가 있는데. 그 아브라함이 믿음에서 아브라함이 수고서 얘기했던 것처럼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때가 있는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해가지고 나이는 들고 내 아내는 이제 경수로 끊어지게 되고, 나는 나이가 많아지니까 이제 남자 것을 할 수 없게 되니까 이 급한 마음에서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고, 그래서 하갈이라고 하는 이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저 해교들이 돼가지고요 온 세계를 시끄럽게 만들고 기독교인들을 수없이 많이 죽이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기다리지 못하고
때를 지다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이 이루시는 겁니다. 환경과 여건과 그 관계없습니다. 경수가 끊어졌다, 나이가 많다,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난도하면 난돈. 아멘. 가끔 우리는요, 인간들이 생각하거든요. 인간이 이게 바로 마귀의 생각이거든요. 아무런 큰 실수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원수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거 하와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 속에 사단의 생각이거든요. 육신의 생각보다 사단의 생각이고, 영의 생각은 이거 하나님의 생각이거든요. 여러분들은요, 이 영분별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어떤 마음이 떠오르면 이게 바로 어디에서 온 출처인가, 어디서 온 건가를 이거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맨날 시험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 말씀이 쳐봐가지고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이 생각은 떠나갈지어. 그게 몰아내야 돼.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오면 그렇잖아요. 욕심, 음력, 미워하는 마음, 절망하는 마음, 열등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다 사단이 지는 거거든요. 다 나를 파괴하기 위해서,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러니 이 영의 세계는